제가 오래전이지만 한국 가서 참 충격받은 게 교회들이 그렇게 이민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에는 교회들이 100명, 200명은 그냥 모이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란 거는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교회의 미래를 두고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눈치 보기가 바빠요.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려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잘 안 되니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찬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그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나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교회 생활을 할 때 능력 있게 힘 있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말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루하루 겨우 그냥 어떻게 이 고삐에 끌린 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고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베드로와 11사도가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피한 사람들이에요. 숨어서 꼭꼭 문 잠그고 안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갈릴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동네. 근데 거기에서도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 따라서 쫓아온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천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연구를 많이 했고 지위도 높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힘도 권력도 강하고 물질도 얼마나 많고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예 상대해볼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숨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서서 소리를 높이고 오히려 너희를 알게 할 것이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과 어디에서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입을 맡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터져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때가 제3신이 이 말은 아침 9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순절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오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금식을 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이 절기에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 처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성령에 취한 게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보니까요, 성령에 취한 것과 술 취한 것이 같은 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이제 인터넷에 뽑아놓은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술 취한 사람이나 이 성령 취한 사람에 똑같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수가 는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요. 술 취하면요, 말이 되게 많아집니다.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말을 계속 하려고 애를 써요. 두 번째는 노래하는 게 같답니다. 술 취하면요, 사람들이 한 곡 한 잔 딱 하고서 노래 한 곡 쫙 뽑는 게 일이랍니다.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우러나오고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고 나면요, 술 한번 그냥 술 마시라고, 안 마신다고 그래도 마시라고 계속 권한대요. 성령 취한 사람이 똑같아요. 성령의 권함을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운다고 그럽니다. 운다고. 성령 술 취하는 사람요, 신세한탄하다 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으로 취해도 울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용감해지는 게 똑같답니다. 술이 취하면요, 그냥 세상이 막 이렇게 뭐 자기 소나기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다 나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근데 성령으로 취한 사람도 용감해집니다.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그래서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거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를 풍기는 게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요, 술 냄새 푹푹 풍깁니다. 안 냄새 안 내려고 그래도 술 냄새가 주위에 오면 쫙 다 나잖아요. 성령으로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한 사람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취해서 그 주변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모든 문제가 다 나를 위해서 쫙 정리되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지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담대하게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력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능력, 모든 힘의 근원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 충만한 삶인가 그렇지 못한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무 우리의 감성적인 것들이 너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고 막 눈물 나고 막 방언하고 하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은요, 내 힘으로 주님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시는 주님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그냥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애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지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언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애언이라는 걸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점쟁이가 하듯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점치는 것을 주로 애언이라고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애언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애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환상이 뭐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비전입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는 것. 그것이 비전이죠.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의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면 스스로도 그러고 주변에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결승전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결승전의 안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얼마나 귀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자녀, 젊은이, 노인, 이것은요, 모든 사람의 연령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에 이르렀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얘기는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성령의 임재,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은요, 인류의 역사에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큰 핵을 긋는 사건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한 것.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임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게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은 그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달은 안 오시고 한 1년은 안 오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세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세인 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가 갈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인데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져 버려요. 그리고 영생과 영벌에 처해지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을 때, 아직 귀에 있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여 구세주라고 영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아직 기회 있을 때.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중에서도 더 마지막이고 이제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나옵니까? 여기에 땅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있을 거예요. 하늘의 징조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합니다. 천재지변의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재앙이 있을 때는 사람이 그동안 자랑하던 기술, 문명, 지식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의지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뭔가 우리가 더 나아질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다고 말씀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징조로서 알고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수록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 길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제 그 길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실패와 어떤 죄를 졌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었든지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를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면서 그 자기의 감옥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이런 이론을 했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시대고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은혜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어떤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런 것들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는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 용기 있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주년 때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태신자가 마음이 녹아지고 교회의 발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